제목입니다.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은둔한다든지 돌을 닦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때가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 미혹의 영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음식도 금하고 또 혼인도 금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금욕주의 이런 거 하는 거 거기서 떠나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것으로 이러한 말씀을 잘 가르쳐서 형제를 깨우치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 네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하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라는 말이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을 훈련하라, 경건을 연습하라. 옛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육체 이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연습, 즉 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건도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그 남북 전쟁이 끝난 후에 두 청년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에 언덕을 넘어서면서 교회당에 있었는데 한 친구는 우리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자. 근데 한 친구는 야, 기도는 무슨 교회 가냐, 술집에 나가자 그랬는데요, 거기서 딱 갈라진 거예요. 한 사람은 교회당으로, 한 사람은 술집으로. 근데 그 술집에 간 친구는 계속해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범죄하고 감옥에 갔고, 이 하나님의 교회 가서 기도한 이 사람은요, 경건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22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죠. 미국에서 정직한 대통령이라고는 평가를 받았던 그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느 길로 가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단이 운동이죠. 육체를 위해서 운동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야 건강에 유익이 있습니다. 육체 건강을 위해서는 항상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에서만, 이 땅에서만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하면 유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땅뿐만이 아니라 내생, 가스까지 가서도 이것은 유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갖다가 운동에 비해서 많이 말씀했는데, 운동선수들은 뭡니까? 면류관, 즉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언젠가는 다 썩어질 것인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은 우리가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썩지 않을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이죠.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된다. 여러분, 한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게 되면 기뻐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본인이 기뻐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금메달 받았다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코치가 기뻐할 거예요. 그 사람을 지도한 코치가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그 지인들, 형제들, 친척들이 기뻐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기뻐합니까? 동족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선수가 나가서 금메달 받으면은 그 사람하고 나가 별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같은 이 동족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축구 같은 거에서 금메달 받았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금메달 받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천국에 이를 때에 천국에 와서 금메달 받는다, 상급 받는다 할 적에 본인도 기뻐하고, 그 다음엔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정말 금메달 같은 그런 면류관 받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기뻐합니까? 코치가 기뻐합니다. 코치는요, 여러분의 목사가 코치입니다. 제가 여러분 신앙을 지도하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 가면은 목회자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저는 소원이 그렇습니다.
우리 세한교회 적어도 우리 세한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는 거. 정말 그게 마음의 간절한 소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에 다시 딱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받는 모습 만날 때 얼마나 기쁠까. 예.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금메달 받는 성도가 나옵니다.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갈렙도 나오죠. 갈렙이 아니라 라합, 기생 라합 이름도 나오고요. 물론 뭐 갈렙 당연히 금메달 성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거기 뭐 삼손이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금메달 받는 성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최고의 찬사는 유명하다 그런 것보다요, 경건하다 그겁니다. 경건한 사람. 성도가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다 그런 것보다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목사 그런 말은 뭐 별 필요가 없지만 진짜 경건한 목사라고 하면 참 좋은 찬사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경건한 그런 사람.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영에 속한 자. 근데 육신에 속한 자들도 다 신자예요. 그런데 아직 이제 신앙이 얕아가지고 자꾸만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금방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점점 변해가는 게 뭐예요? 성화죠.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이를 때는 영화로운 존재. 그때는 정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존재가 되죠.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를 소개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참 이방인이었는데 이 고넬료 이방인이었지만은 그 이방인에 대한 그 성경의 그 표현이 설명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고넬료는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경건한 말을 쓰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나오죠. 그리고 백성을 구제했다.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백성을 구제했다,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이죠. 예. 야고보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진짜 경건이 무엇인가? 거기 나와요. 우리는 경건하게 되면 그냥 얌전한 모습 그런 건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 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자기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자기 사랑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이기심이 아닌 거예요. 이기심이란 것이 그런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정말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는 거지. 그게 자기 사랑이잖아요. 예, 그런데 경건에 이르는 구체적인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날을 사모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주님이 오실 날, 이생의 종말, 재림날, 그날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경건하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경건을 훈련한 날입니다. 주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친교하고요, 같이 봉사하고 이런 것이 경건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뭐 사랑의 시장 맡은 사람들은
진짜 토요일 그전부터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어떤 분들은 막 그냥 밤 잠도 못 자고 그게 막 우리 먹을 적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경건 훈련이죠. 섬기는 훈련, 봉사하는 훈련. 또 우리가 찬양대원들도 찬양 다 뭐 주일날도 끝난 다음에 연습을 하지요. 또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 다 연습을 하죠. 다 이게 시간을 들여서 하는 연습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예, 그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에 모이는 거 마찬가지죠. 여러분 날도 더운데 우리 교회당이 에어컨도 안 나와가지고 별로 안 좋은데 이런 때 집에 시원한 그냥 에어컨 나오는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와서 같이 예배드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교회를요 이렇게 한 번 빠지게 되면 처음엔 좀 미안한 마음에 들다가 한 두 번 빠지면은 조금 더 멀어지고 한 서너 번 빠지게 되면요 점점점 교회가 싫어지고 멀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어렵지만은 자꾸 교회를 향해 나오는 것이요 그게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영적인 훈련.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적에는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갈 적에도 마음이 좋지만은 우리가 마음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은 교회 나가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힘들고 나가도 별 재미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사모할 마음을 나오게 되면은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 연습할 적에도 연습은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훈련이 무엇인가? 예,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 예. 여러분, 이 경건 훈련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 말씀을 중시하는 거 중요하죠. 디모데전서 3장 17,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갖추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바르게 함, 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시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말씀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길에 안 빠진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또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주의 길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간 성경 읽기 그 일주일에 한 5장 읽는 거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제 몇 년 지나가 보세요.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몇 년 지나가면 다 한번 구약 신약 다 되잖아요. 수요 예배 나와서 이렇게 말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암송하는 거 작은 것 같지만은 그런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묵상이 되고 암기가 되면 어떤 일 당할 적에 그 말씀이 내게 적응되고요 힘을 주고 의를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이거 훈련인 것이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1837년에 즉위했는데 1902년까지 무려 64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18세에 즉위해서 82세까지 64년 동안을 영국을 다스린 여왕인데요. 그때가 바로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는 칭호를 받은 그때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사실상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할아버지 조지 3세가 1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아들 조지 4세가 이제 큰아버지거든요, 빅토리아의. 근데 이 큰아버지가 갑자기 서거를 했어요. 죽었습니다. 그 자녀가 친자가 적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들은 이 빅토리아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됐습니다. 그때 캔터버리 주교가 와서 당신이 이제 이 왕위를 이어받게 됐다, 이런 말을 딱 전할 적에 이 빅토리아가 딱 무릎을 꿇고, 18세였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영국의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을 그 위키백과 치면요, 그 딱 나옵니다. 끝말이에요. 딱 그 말을 들었을 적에, 하나님, 내가 영국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게 하소서, 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기도한 대로 그렇게 정치를 잘해서 64년 동안 다스렸고, 그리고 영국을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죠. 나중에 인도의 한 왕자가 어떻게 그렇게 잘 통치하셨습니까? 라고 할 적에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것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 여러분 그 자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그대로 산다, 여러분 정말 자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신앙이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요 그 자녀 미래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데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낭망치 말아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많이 가르치셨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적에 정말 아주 주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 기도 훈련,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기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적에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죠. 1971년에 그 제임스 어윈 대령과 세 사람이 달나라에 네 번째 갔다 왔는데, 그 갔다가 올 때에 이제 캡슐을 타고 여기 내릴 적에는요 낙하산이 딱 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낙하산이 하나만 펴진 거예요. 두 개 같이 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속도로 내려오면은 진짜 박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답니다. 이 어윈 대령이 나중에 간증도 다녔고 한국에까지 와서 간증했는데, 우리가 여기 지구의 달을 바라보게 되면은 달이 그냥 뭐 이렇게 색깔이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데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게 되면 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청천연색. 우리가 왜 이렇게 어디서 보게 되면 지구가 이렇게 파란색이니 뭐 다 있으니까 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그 지구를 바라보면서 막 오다가 나중에 이제 그 낙하산이 펴져야 되는데 안 펴질 적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텍사스 본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안에서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기도하자라고 외쳤는데요. 정말 그 안에서도 오면서도 그 우주 비행사들도 기도하고 이 본부에서도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무슨 일인지 아세요? 그 해오리 바람이 딱 불면서 글쎄 그 캡슐 내려오는 그걸 갖다가 쳐가지고 해리 바람 때문에 이 낙하산 두 개 펴진 것 같은 속도로 내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연 같고 그런 것 그런데 나중에 그 어윈 대령이 고백하기를 너무나 우연 같은 일인데 저는 절대 우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런 그 우주선을 갖다가 조종하는 것도 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불가능하게 보일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훈련. 시간 있을 때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라고 했는데, 차 타고 다닐 적에 혼자 있을 때 언제든지 기도하는 이 훈련인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기도는. 그러니까 차 타고 다닐 적에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기도 훈련.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 훈련입니다. 순종 훈련.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정말 경건한 모습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의 모범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분은 근본이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으로 모여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게 예수님의 순종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요, 그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고 사울은 불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다 가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고 바로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자기를 포기하는 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건 훈련은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익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건 훈련을 통해서 경건해지게 되면은 세상을 이길, 시험을 이길 그런 힘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경건을 훈련하게 되면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